안녕하세요, 새가족 청년 여러분. 이 시간은 저와 함께 영어 찬양 한 곡을 배워볼 건데요. 영어 찬양 생각만 해도 정말로 신이 나고 기대되죠. 여러분, 내가 잘 가면 좋고 싶은지 왜? 맞았다니까? 근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은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이거든요. 저희 새가족 청년회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 듣게 됐고, 또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부터 영어가 좀 길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찬양이 문장 딱 6개로만 되어 있어요. 문장 6개만 아신다면 이 찬양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찬양 제목이 공개됩니다. 앞에가 참 길었죠? 네, 찬양 제목은 The Answer인데, 더는 보통 뒤에 에 발음이나 아니면 오 발음이나 아 발음처럼 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에는 the라고 바꿔서 말을 해주거든요. 제목은 The Answer입니다. 첫 번째 문장, I've tried more of me and I've come up dry, trading you for things that go away. 영어에서는 예수님을 지저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을 이제 그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you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you가 여기서 반말이 아니에요. 영어는 그 상대방을 말할 때 한 번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됐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영어는 대명사를 굉장히 잘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you인데 you는 절대로 너가 아니다.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정서에 사실 안 맞죠.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you는 다 예수님으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you일 때는 언제나 대명사로 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ve tried. tried는 노력하다죠. 나는 노력을 해왔다. more of me. 나를 넘어서. 여기서는 어떠한 한계를 넘어서 내가 도전을 했다라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의 그 분량을 넘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I've come up dry. 내가 dry 되었다. dry는 건조한, 메마른인데요. 이 come up dry 자체가 하나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ome up dry는 실패하다.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 나는 점점 메마르고 있다. Trading you. 여기서 you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죠. 영어에서는 문장이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ing가 붙게 되는 애가 또 뒤에 따라오게 되면 보통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Trading you. 예수님을 바꾸면서 무엇과? For things. 것들과. things는 우리나라 말로 또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things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것들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여기를 그냥 다른 것이라고 바꿔서 말을 할게요. 예수님을 다른 것과 바꾸면서 그러면서 things를 한 번 더 뒤에서 말을 해주면서 things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things는 뭐냐? 어떤 것들과 바꿨냐면 go away. 사라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과 예수님을 바꿔가면서 이 문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I've tried more of me and I've come up dry, trading you for things that go away. 두 번째 문장에 수동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모든 문법 사항을 말하진 않을 거고요. 딱 한 가지, 이 수동태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영어는 보통 주어가 동사를 하거든요. 주체가 동사, 어떤 동작,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쓰고, 내가 읽고, 내가 먹고, 주체가 동사를 하는 이러한 순서로 영어 문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동사한테 당하게 됩니다. 주어가 동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할 때 수동태를 쓰게 되는데요. 왜 쓰느냐? 두 가지 경우에 쓰게 됩니다. 보통 내가 차를 쳤어요. I hit the car. 내가 차를 쳤어요. 그럴 때는 내가 쳤다, 차를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 순서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차가 와서 날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인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치였다. 차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아니, 내가 치임을 당했다. 차에 의해서 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말해? 차가 날 쳤어 라고 해서 그냥 The car hit me 라고 왜 안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굳이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하셔야 돼요. 굳이라는 그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영어는 영어고 한국어는 한국어입니다. 물론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해요. 우리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 사용자들은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과 딱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그렇게 말해?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난 유튜브로 보고 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와서 너 왜 유튜브를 보고 있다 라고 말해? 보고 있다 유튜브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당황스럽죠. 아니 왜?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접하실 때마다 왜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자연스러운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떨 때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내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랬을 때 아 누가 쳤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쳤는데 나 몰라. 근데 나는 맞았어. I was hit. 나 맞았다니까.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 그랬을 때도 이렇게 수동태를 쓰는데요. 누군가 날 쳤어 라고 말을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누군가 했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그 누군가조차도 영어에서 문장 안에 포함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확히 누가 했을 때 했는지만 말을 할 때 그래서 I was hit. 맞았어. 누가 했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My happiness is found. 나의 행복이 발견한 게 아니고 행복이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니고 행복은 발견되어졌다. 행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보세요. Less of me, more of you 라고 해서 두 가지가 상반된 거죠. less는 덜이라는 말이고 more는 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 때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더 증가할 때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작아질 때 그리고 예수님이 더 커질 때 그 안에서 행복은 발견되어진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장을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My happiness is found in less of me and more of you. 세 번째 문장 I have found the answer. 여기서 이 곡의 이 찬양의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The answer. answer는 대답입니다. 대답, 답, 정답. 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답이 뭐냐면 to love you and be loved by you alone.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동태가 표현해 나왔는데요. be loved. 사랑을 받는 거죠. 여기서 누가 받는 거냐면 여기 I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데 by you.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alone. 혼자, 홀로.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다른 것들과 바꿨잖아요. 사라지는 것들과 바꿨는데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답이었다. 이 문장도 확인해 보세요. I have found the answer is to love you and be loved by you alone. 네 번째 문장 You crucify me and the world to me and I will only boast in you. crucify는 십자가에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래서 to me는 나에 대한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그 세상. 나는 오직 boast, 자랑할 거예요. in you.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할 거예요. 이 문장도 해보세요. You crucify me and the world to me and I will only boast in you.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I'm so satisfied. 나는 정말로 만족해요. satisfy가 만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만족함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얘도 수동태로 쓴 거예요. 언제 만족하냐면 at the thought of you.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정말 만족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growing up in me. 점점 자라나는 거죠. 내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나의 삶이 점점점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covering everything. 모든 것을 뒤덮어요. 모든 것을 덮어요.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I'm so satisfied at the thought of you growing up in me, covering everything.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이 찬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찬양의 제목이 The Answer 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수동태가 쓰게 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동태를 이래서 사용하는 거구나.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You are loved by m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랑을 받아요. 나에 의해서. 물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I love you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던 문장이잖아요.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대답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곡을 쓴 사람도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어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랑을 받아요. 저한테. 이 처음을 보시면 내가 노력했고, 그래서 내가 막 피폐해졌고, 내가 뭔가 했어. 막 뭔가 했는데 결국에 대답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두면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alright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alright, alright, alright 계속 말하는데 alright이 뭐냐면 맞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이거예요. 맞아, 그래. 마지막 문장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You are loved by me. 이렇게 해서 The Answer 이라는 찬양을 배워봤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에 정답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두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오직 드러나며 예수님만 오직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라고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그 대답을 아시는 분들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그분 중에 정답을 골라서 전도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에서는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딱딱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할 때도 상대방한테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부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존중해, 최대한 우회적으로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했었던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캐나다인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쇼핑을 가다가 자기 가방을 잠깐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내 가방 좀 들어줄래? 잠깐만 들어줄래?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Can you hold this bag for me? Can you hold this bag for me? 이렇게 쓰거나 Can you가 약간 좀 너무 캐주얼하다 그러면은 Would you? 라고 말할 수도 있고 Will you?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놀랍습니다. 내 가방 들고 싶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해요. 돌려서 말하는 게 존중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가방 들고 싶니? 라는 것은 진짜 들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가방 들어달라는 그냥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Can you
hold라고 말하지 않고 do you want to? 너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hold this bag for me?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들어달라는 거 내가 지금 들고 싶은지 물어보면 내가 잘 가면 들고 싶은지 왜 들고 싶겠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게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누구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미국 사람들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우회적으로 말합니다.